놀이기구 중에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쟁반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마치 화분 밑에 받침처럼 생겼어요. 가장자리로 쭉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한 20여 명가량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난간이 있습니다. 이 원반처럼 생긴 게 돌고 멈췄다가 또 막 흔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종하는 사람을 DJ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도 막 요란하게 틀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타는 사람하고 이 DJ가 또 대화도 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인가요? 하면 막 대답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쇼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도 물론 즐겁겠지만 보는 사람이 더 즐겁더라고요. 그런 이제 놀이기구인데요, 이게 빨리 돌아갈 때는 몸이 막 뜹니다. 그러니까 팔 힘이 좋은 사람은 그 난간을 붙잡고 탁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좀 힘이 붙인 사람은 이 손을 놔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쿠션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이렇게 다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막 기울기도 하고, 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옆에 딱 앉도록 그렇게 그 DJ가 조정을 해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기도 했는데 보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이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흔들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춤을 추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조종하는 사람은 참 노련하게 하더라고요. 또 입담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얼마나 배꼽을 지게 하는지요. 참 쇼더라고요. 이렇게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기구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즐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시 한번 이 놀이기구가 생각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빨리 돌아가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또한 평탄하게 진행됩니다. 때로는 막 흔들어 버려요. 모든 문제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꼭 그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이제 음악이 다 꺼졌어요. 이제 그 기구가 천천히 돌면서 이제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해서 그동안 팔 힘이 있어가지고 잘 버틴 사람도 그 순간 방심했다가 갑자기 그 DJ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꽈당 넘어지죠. 끝까지 그 난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모든 기구가 멈출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 난간의 손잡이를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빨리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늘어 터지게 진행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난간에 꼭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에 늘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몇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늘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쏠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심이 되십니다. 항상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랑 같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사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사귐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고 하지만은 깊은 사귐 있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사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낸 만큼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사귀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심을 잡아가요. 팽팽 도는 이 인생, 뒤집히는 이 인생, 도전이 있는 인생 속에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이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닮고 싶어 할 때 예전에는 누구누구가 저의 영웅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표현이 달라졌어요. 누구누구는 나의 우상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보면은 간혹 인터뷰를 보게 되면 누가 자기의 우상이래요. 우상이란 개념이 많이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지금 퇴색됐다 하는 증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예 톱스타 그룹을 아이돌이라 합니다. 이 아이돌이란 영어가 바로 우상이란 뜻 아닙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해요.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 대상 아이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만남이에요. 체험입니다. 그분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만남 속에 항상 내게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오염된 내 삶이 정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 없이 끊긴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와 그 참빛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시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또 묵상의 자리에 나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신실하심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과 항상 만나게 되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 종이에요. 물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중심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수긍을 합니다. 아,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모세랑 비교할 바가 아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증언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그 바탕에서 예수님은 그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나게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뜻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아요. 처음에 자기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성실함으로 지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주부면 주부든 가장이면 가장이든 그 자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성실히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의 길을 가셨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세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이걸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 좀 닮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가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소용돌이 쳐도 막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중심을 잡고 다시 제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늘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 마음의 뜻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 자, 초지일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조를 가지고 지키는 자, 주변이 요동쳐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는 그 몸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내 동댕이 쳐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귀영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 주십시오.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구하지 않았던 그런 부귀영화도 다 주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끝까지 그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부귀영화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했어요.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꺼려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떠오르는데요, 제일 어리석은 왕입니다. 사실 물론 나중에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정말 처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순간 확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께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 여러분의 자리 지키세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지일관해야 되는데 조금 교회가 부흥됐어요. 거기에 많은 또 일꾼들이 생겨나요. 각지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만해졌죠.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반대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수한 사랑, 끝까지 간직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완벽한 인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도 그 중심 잡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집니다. 으쓱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해서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달려가노라.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모습 본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로 항상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영화 또한 칭찬, 이것에 너무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늘 눈을 들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심 안 잃어요.
한순간 옆을 봤다가 중심 잃고 물속에 빠뜨려집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평생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한 헨리 모리스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모리스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이 돼서 고국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이제 중간에 한 일행이 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순방하고 돌고 탄 누즈벨트 대통령 그 배에 탔어요. 큰 배죠.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뉴욕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뉴욕항에 벌써 환영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다 이렇게 전부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군악대가 딱 준비하고 있고 레드 카펫이 딱 깔렸습니다. 루즈벨트 일행이 딱 그 레드 카펫을 딛고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빵빠리가 팍 올립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웅장하겠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환호합니다. 성적을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박수도 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일행이 다 지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죠. 레드 카펫도 걷어졌습니다. 이제 여객들이, 손님들이 내리기 시작하죠. 저 끄트머리에 이 모리슨 선교사도 내립니다. 장난감 나팔 부는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깃발 들고 환영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이런 이제 푸념이 든 거예요. 주님, 이것이 40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이 초라한 모습이.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든 겁니다. 이때 저 저녁 노을 사이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듣는 소리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닌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마. 레드 카펫이 문제이겠느냐?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황금으로 내가 걸을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해 놓으리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고 너의 사는 아내와 두 아들 비롯해서 1000만 성도들이 너를 환영하러 나가게 되리라.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은 이 모리슨 선교사는 그 잠시 들었던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남은 생에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충성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날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기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거꾸로집니다. 끝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충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또한 마음이 완고한 열조의 전처를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방금 신실함에 대해서는 모세의 예를 들고 그걸 딛고 또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닮아가라. 이 신실함 꼭 지켜라. 처음 가졌던 뜻을 끝까지 순수함으로 지켜가라. 이렇게 도전하시고, 완고함에 대한 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죠. 그때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얼마나 그들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너희들이 역사를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내가 완고해지리라 하지 않아도 하루 정도 지나도 금방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딱딱해져 버려요.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그 말씀이 떨어져도 딱딱한 밭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앞에 서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완악하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왕이에요.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눈앞에서 봐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좀 다른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인간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시로 갈아엎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마음 먹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날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함으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늘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서 방심할 수 있어요. 손 놓을 수 있습니다. 금방 흔들림 가운데 내 동등이 쳐집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동시에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돌아봐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또 삐뚤어진 거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해서 세워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나는 부드러운 밭을 일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딱딱한 완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에 비춰보면 알아요. 아, 여기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이라 합니다. 정경. 여러분, 정경에 항상 말씀 비추십시오. 그 정경의 말씀에 거울에 비치면 내가 삐뚤어진 것이 그걸 비교해보면 보여요. 아, 많이 삐뚤어졌구나. 조금 삐뚤어졌구나. 빨리 삐뚤어진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나를 사랑으로 권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속죄제가 나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죠. 이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나오는데 제사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그 죄를 이야기할 때, 깨우치게 할 때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 이야기할 때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게 합당한 말이구나 하면 뉘우쳐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옆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보아주고 살피는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정경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거울이고 또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말을 저는 정언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정언, 정말 이치에 합당하고 바른 말,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정경에 귀 기울이고 또 다른 거울인 정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그 말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비춰봐도 잘못됐어요. 그런 정죄는 여러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 정죄는 여러분들이 속가서 분별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정언일 때 그 말이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면 쓰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이 풀어져요. 밭이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경 또 정언이라는 거울 앞에 항상 여러분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일굴 때에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고 향기를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살필 때 우리는 중심 잡고 서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실함으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초심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또 세움을 받은 그 자리 지키세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더라도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 지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천국문에서 빵빠레가 울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충성하였노라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마음의 밭을 일구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승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